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유대 라피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라피는 나귀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그리고 작은 램프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 어귀에 갔다가 빈 헛간이 하나 있기에 오늘은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헛간에 들어가면서 나귀와 개는 헛간 문 바깥에 매놓고 그리고 자신은 헛간 안에 들어가서 쉬게 됐는데 책이나 한번 읽을까라고 해서 램프를 켜고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램프가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 딱 꺼져버린 거예요. 그날따라서 긴 여정도 있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에이 그냥 오늘은 잠이나 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늑대가 와서 헛간 바깥에 메어있던 개와 나귀를 잡아서 죽여서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흔적은 있는데 개하고 나귀가 없어요. 아, 짐승들이 와서 가져갔나 보다, 잡아갔나 보다라고 해서 씁쓸한 마음으로 이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마을 안쪽에 보니까 남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 나와 있는 울고 있는 여인에게 왜 울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갑자기 흉악한 도둑대가 들어와서 돈이 되는 것은 다 뺏어갔고 거기다가 남자란 남자들은 다 끌고 가서 다 죽였다고. 그래서 이 마을에 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라피가 조용히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젯밤에 내가 램프를 켜놓고 만약에 늦게까지 보통 하던 습관대로 책을 읽었으면 나는 분명히 도적대에게 발각돼서 죽었을 것이다. 아울러서 어젯밤에 밖에 매놨던 나귀와 개를 늑대가 와서 잡아가지 않았다면 도적대들이 왔을 때 개가 계속 짖었을 텐데 그리고 나귀도 소란을 피웠을 텐데 그러면 이 헛간 안에 있는 내가 발각이 돼가지고 내가 잡혀서 죽었을 것이다. 라피는 그제서야 나귀와 개를 잃어버리고 램프에 불이 꺼진 것이 결국 나를 도적에게 발각되지 않게 해서 나를 살게 만든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사무엘상 29장은 다윗이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하여서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했고요.
한 1년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 중에 앙숙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의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행진해서 나가는데요. 당연히 블레셋의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와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다윗의 군대도 참여하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솔직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날 게 뭡니까? 동족인 이스라엘과 아군이 아니라 적군으로 만나는 그 전쟁터에 출정을 해야 되는 다윗의 심경은 과연 어땠을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착잡했을 겁니다. 이게 당장 아기스 왕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야 할까 고민도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글락에 누가 있죠? 가족들이 다 있고 그게 쉽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어차피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왕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왔는데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아기스 왕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는데 너도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요, 분명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동족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에 의탁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그 고민이 많았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전쟁터로 갔어요. 그런데 따라 나온 다윗과 그 군대의 모습을 본 다른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네, 블레셋 지휘관들인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가 전쟁에 와서 뭐 할 건데? 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낮춰 부를 때 지읒으로 시작하는 쌍지읒으로 시작하는 뭘 하죠? 세자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또 낮춰 부를 때는 쌍디귿으로 시작하는 두 자짜리로 뭐라고 불러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른 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낮춰 부른 거예요. 이 히브리 놈들이 왜 왔어? 이 얘기거든요. 참고로 그 당시에 블레셋은 단일 국가가 아닙니다. 왕 하나만 있는 국가가 아니라 5 부족이 연합된 연합국가예요. 그러니까 5개의 대표적인 도시의 왕들이 연합해서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였고 가드의 왕이 아기스인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방백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참여할 전쟁이 아닌데 왜 데리고 왔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가드의 왕인 아기스는 얘가 와가지고 나한테 의탁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는데 한 번도 나쁜 짓 한 적 없고 완전히 우리 사람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리고 와서 같이 싸우자고 얘기한 거다. 믿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백들은 안 된다. 만약에 얘네가 마음을 바꿔서 중간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큰 공경에 빠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쟁에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지금 사울왕한테 쫓기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 죽여서 우리 못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는데 얘가 이렇게 배신해버리면 우리 큰일 난다. 못 데려간다 이 얘기죠. 더욱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인정받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5절에 뭐랬어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니 그랬어요. 이 노래를 놀랍게도 이웃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행하던 노래예요. 유행가예요, 유행가. BTS 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망명객 신세로 지금 떠돌고 있다 할지라도 쟤는 못 믿는다. 절대로 함께 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방백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기스가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을 부르게 됩니다. 6절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7절 다윗은 정말 지독한 공경에 빠졌었습니다. 차기 왕이 될 사람이 앞으로 자신이 다스릴 백성들이 나온 전쟁에 나가서 그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런데 그런 진퇴양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피해야 할 길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사실 속으로는 바랬어요. 하나님 제발 이 전쟁에 안 끌려가게 하시고 전쟁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천연덕스럽게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네, 다윗의 이 말은 겉으로는 내가 전쟁에 가서 같이 못 싸우는 게 되게 섭섭하고 서운하다, 날 못 믿어도 막 이런 식이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아부성 멘트도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당신하고 진짜 싸우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를 생각한대. 왜냐하면 계속해서 블레셋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미리 여기 선수를 쳐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왜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느냐고 따지듯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불만 아닌 불만을 터뜨리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달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0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불러요. 천사라고 부른 거예요. 천사. 너는 천사 같은 사람이야. 너는 마음이 정말 착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그런데 미안하다. 다른 방백들을 내가 설득을 못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거든. 내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방백들이 또 보면 뭐라고 할 테니까 빨리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1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참 예측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인생사는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했어요.
중국의 전환시대의 서책인 회남자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인간훈이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말을 잘 키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키우던 말 중에 좋은 말 한 마리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오랑캐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른 나라로. 사람들이 아이고 아끼던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하냐고 참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줬어요. 그때 그 말을 키우던 사람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상황이 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집에서 나갔던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더 좋은 말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짝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야 너무 좋고 축하한다고 한 마리가 나가더니 두 마리가 내가 돌아왔다고 축하한다고 막 좋아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 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집안에 좋은 말이 많아지니까 아들이 말타기를 이 말 저 말 돌아가면서 타다가 한 말을 탔는데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게 됐고요. 이 뼈가 허벅지 있는 쪽에 뼈가 딱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로를 했어. 어떡하냐고 말에 떨어져 다쳤는데 이제 평생을 저렇게 하는데 마음 아프겠다고 막 위로를 하는데 아버지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했어요. 얼마 후에 전쟁이 납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모든 장정들이 다 징집이 되는데 이 집의 아들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예요. 왜? 장애를 갖고 있잖아요. 절름발이기 때문에 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마을에 징집된 사람들의 열의 9은 다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근데 이 집의 아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뭐예요? 세용지마입니다. 직역하면 변방 노인의 말이라는 뜻인데 쉽게 풀이하면 인생의 화와 복은 즉 행복과 불행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하거나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하면 행복과 불행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된다. 그게 세용지마인 거예요. 사는 게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전체적인 그 그림을 우리는 못 봅니다. 저도 못 보고요. 여러분도 못 보고 누구도 그 큰 그림을 다 보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만 봐요? 그냥 조각 그림 하나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보이는 조각 그림 하나를 보이는 거예요. 마치 큰 퍼즐 중에 일부분이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조각 그림 하나에 우리가 울다가 웃다가 뛸 듯이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길길이 날뛰었다가 헤헤거리고 좋아했다가 분노를 터뜨리고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불평과 불망을 다 쏟아내요. 그 조각 그림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길길이 날뛰고 별것도 아닌 일에 뭐 좋다고 헤헤거리고 그랬다. 아우 참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지? 이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인생의 큰 그림을 다 못 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좋으면 헤헤거리고 좋은 거고 요 그림이 안 좋으면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그림 주냐고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힘들어요.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자꾸 밀어넣는 것 같을 때 힘들어요. 나는 원하지 않거든요. 가기도 싫어. 피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냥 밀어넣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싫은데요. 저는 하기 싫은데요. 그럴 때는 가기 싫고 원하지 않는 거라서 힘든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정말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인데 하는 족족이 하나님이 다 막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 힘듭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열정이 뿜뿜해요. 어떻게든지 하고 싶어요. 그럼 뭔가 했는데 다 안 돼요.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막 다 막혀. 하나님 왜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마음 먹고 마음 잡고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죠. 정말 하고 싶은 걸 막으니까 답답하고 그게 싫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전체적인 계획하신 그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억지로 밀려가면 억지로 밀려간다고 해서 힘들고 짜증스러운 거고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한다고 또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삶이 그렇게 되면 정말 답답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신다는 생각하면 진짜 더 답답하죠. 왜 막으실까? 자녀가 하는 일인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막으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여기 떠밀려가. 나와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미룬 것 같아서 어디 막 떠밀려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일이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그렇게 원해서 하고 싶고 그냥 열정을 다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답답했던 때 있잖아요. 지나고 보면 안 하길 잘했다라는 일이 다입니다. 이게 나한테 유익했네. 그때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가고 싶었던 길,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이 틀어막고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밀어넣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투덜투덜거리지만 그래도 그냥 그 길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이 굴러갔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진짜로. 저는 목사의 목자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자도 생각을 안 해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인생이 흘러갔다면 과연 교회에 와 있겠나? 여기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다 살았다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와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필요 없을 거거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돌아오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 다윗이 그렇게 했느냐? 아니요, 다윗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는 일에 손대지를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이 전쟁에서 죽어요. 만약에 다윗이 끝까지 전쟁에 참여해서 블레셋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된 이 전쟁에 함께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인 요나단이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습니다. 자, 나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누가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였느냐라고 할 때 누가 죽였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습니까? 블레셋이? 아니요. 사람들은 다윗이 죽였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 비록 다윗이 직접 손을 안 댔더라도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끝나는데 간접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동족인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였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사울 왕이 죽어서 왕국이 몰락하면 그 다음에 세워질 왕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구의 왕국이죠? 다윗의 왕국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수순이에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냥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리대로.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다윗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죽이는 적군 블레셋과 함께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다음 왕으로 왔어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으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움직여서 그들이 못 가게 만든 거예요. 다윗을 못 가도록, 함께 안 하도록. 그리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더욱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도 사울 왕이지만 장차 왕이 돼서 다스릴 백성들을 직접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간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늦으면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빨리 찾아와야 돼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안 돼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앞길을 막은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고 치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막혀 있을 때 그때는 한 발짝 떨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좀 볼 줄.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큰 그림은 뭘까? 이 하나하나의 일들이 내 삶에 과연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하게 될까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돌아가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막으셨을까? 가보니까 알잖아요.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입장에 설지를 다 알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 전전긍긍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힘들더라도 여유를 갖고 한 발짝 뒤에서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정한 대로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여기 다윗 보세요.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끌려가잖아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하려고 했고 하기 싫었음에도 상관없이 끌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간섭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게 될 거예요.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고 계산이 안 서는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는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될지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될지 그 앞상황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일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원하는 길을 가든 원치 않는 길을 가든 원하는 길을 막든 원치 않는 길을 밀어 넣으시든 간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이끄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 가운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가야 될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비록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제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루하루 이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이 땅의 혼란함 속에서도 늘 함께하며 분명한 길을 보이시는 주님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